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만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그랜드 캐년 가보셨습니까? 그 자연의 경치 앞에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감동을 받거나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자연의 경치를 통해 받는 그 감탄,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큰 신비로움과 감동을 주지만 그것은 몇 시간 동안 아니면 며칠간의 감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일하는 사람, 그랜드 캐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눈에 매일같이 보는 그거는 날마다 놀라운 풍경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자연이라도 그것을 알아갈수록 자주 볼 수 있도록 그 놀라움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첫사랑 있으셨죠? 김석일 사님 첫사랑 있으셨죠? 예전에 그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여학생만 보면, 그 오빠만 보면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했던 그런 첫사랑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저희 아내가 아닌 첫사랑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여인의 뒤에 광채가 비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첫사랑이지만 그 첫사랑과 결혼하면 언제부턴가 내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첫사랑과 결혼했는데 내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지 않습니다. 그 첫사랑의 신비로움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어떤 분들은 원수로 살아간다라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것은 알면 알수록 만족하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실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보면 볼수록 더 신비롭고 놀라운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소녀인 루시라는 한 어린아이가 나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이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소녀가 사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슬란, 당신이 이전보다 더 커졌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슬란은 의미심장한 대답을 합니다. 루시, 그건 내가 커진 것이 아니라 네가 자랐기 때문이다. C.S. 루이스는 여기서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 루시가 자라면 이슬람은 루시가 자란 만큼 더 커져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성숙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것은 그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만큼 루시가 자랐기 때문에 그는 더 커진 아슬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수록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이가, 교제가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그 크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겸손의 고백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이 보여주신 삶, 그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앞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성가 가수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알면 알수록 나 더욱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알면 알수록 나 더욱 주님 찬양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더 실망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성경 통독 모임을 하는데요, 어떤 남자 성도님이 제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이 정말 재밌어요.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월부터는 큐티 말씀 순서에 따라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요, 구약 성경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장만 보더라도요, 구약 성경을 7구절이나 인용했는데 그 내용도 굉장히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큐티를 시작하신 분들은 읽고 묵상할 때마다 참 어렵다, 참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이 마가복음은 어떻죠? 마가복음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큐티를 묵상하다 보면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이야기 중심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것도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썼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서론도 없고요, 인사말도 없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히브리서는 서신서가 아니라 설교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가 듣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설교가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서 구약 성경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는 학문적인 설교, 좀 딱딱한 설교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2장을 읽을 때도 내용도 길지만 말씀이 쉽게 한꺼번에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히브리서를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안 다음에 그것을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부분의 대략적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서 그 대략적인 것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장, 그 안에 있는 절을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겁니다. 히브리서 읽을 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먼저 산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계곡과 숲과 골짜기를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고개를 숙여 땅에 어떤 꽃이 피었나, 어떤 풀들이 있나, 그런 방식으로 히브리서를 읽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부터요, 히브리서 13장까지는 모두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 작년에 저희 샬롯에도 오셨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그분이 진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따봉 예수님. 히브리서의 예수님은 따봉 예수님. 엘리마, 따봉이 뭔지 아니? 뭐야? 최고. 예, 포르투갈어죠. 포르투갈어로 따봉, 옛날에 한국 광고에 나왔죠. 우리는 좋은 오렌지를 만났을 때 따봉 외칩니다 했던 그 따봉. 예, 히브리서의 주제는 따봉 예수님, 곧 최고이신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이신 예수님을 뭐하라? 바라보자.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 주제를 말할 수 있는 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는 최고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봐라 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는 누구에게 최고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나눈 이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썼습니다. 마가 요한이 어때요? 자신이 벌써 고난의 쓴 잔을 마셔봤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신 것처럼 고난과 핍박 앞에 힘들어하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위로의 편지가 이 마가 요한이 쓴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예수님이 최고입니까? 예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은 1차 독자는 대략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인 AD 60년 그 내외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요, 로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종교입니다.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교인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이 시작이 되었고요, 벌써 수많은 선교자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속해 있던 그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출교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완전한 추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출교당한 사람들의 물건을 살 수도 없고요, 사지도 않고요, 팔 수도 없습니다. 심한 때는 출교를 당한 사람들은요, 전염병 환자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내 2m 앞에 오지 마세요. 그렇게 출교를 당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만 출교를 당한 것이 아닌 가족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로마 정부의 핍박, 유대 사회로부터의 추방,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가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좋은 줄 알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왔습니다. 근데 좋은 줄 알고 왔던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시험을 겪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천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해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아픔의 이야기를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양도 있지만 뿔 달린 염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리 싸움 하기도 합니다. 교회 오면 분명히 복 받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복은 임하지 않고요, 맨날 헌금만 내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 그 전에 익숙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은 이들은 이제 성전 중심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찬양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저께까지 성전 가서 동물 잡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성전에 가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크고 웅장한 특별해 보이는 성전 안에 가서 특별해 보이는 옷을 입은 제사장들 앞에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몇 천년 동안 그렇게 내려왔던 그들, 근데 이제 그들이요,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는 한 그리스도인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옷이 아닌 평범해 보이거나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는 사도들,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동물을 잡는 것이 아닌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주의 만찬으로 떡과 포도주를 드리는 예배가 이제 그들에게 참된 예배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겠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나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좋은 직장을 얻는 것,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주는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명예를 갖는 것,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 잘 나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채우기보다 내 것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겨야 됩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파야 되고요,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기보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땀 흘리며 봉사하며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변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그런 고민을 하는 이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이런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최고이신 예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세 등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최고인지, 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세 가지의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천사들보다, 선지자들보다, 모세보다 크신 구원자, 그리고 그 구원을 창시하신 구원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그들이 보는 저 성전보다, 저 성전 안에 특별한 건물에 특별한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들보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짐승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요, 참된 온전한 제사장이요, 그리고 완전한 제물이신 것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그 예수님을 최고로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생각하는 것,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첫 부분인 1장부터의 3장까지의 중간까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크신 참된 구원자이신, 그리고 구원의 창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의 첫 번째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유대인들이 믿고 신뢰하는 선지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선지자는 나비라는 언어입니다. 나비는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다양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선지자들이 말을 했지만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능력을 보여주는 선지자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초라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 이미 검증된 말씀과 능력을 행한 선지자들을 믿는 유대교를 믿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 된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시다. 능력이 없어서 다른 곳에서 능력을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곧 예수님은 그의 능력으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고민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게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2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찬양하고 유대인들이 신비롭게 생각하는 천사들보다 크신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보다 천사가 더 높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들을 숭배하고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멸망의 땅에 나타난 천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나타난 천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했었을 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를 다윗이 보게 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해 임한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행한 일들을 이미 그들은 자연스럽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신 천사들을 신비롭게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 믿는 자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교회 안에 이미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 이단은 천사를 숭배하라 라는 잘못된 것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1장 5절은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이용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은요 천사를 향해서 아들이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천사들 향해서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은 시편 97편 7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하라. 곧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경배하지 말고 그 천사들이 경배하는 예수님을 경배해라. 유대인들은 천사를 경배했지만 그 천사를 경배하는 것이 아닌, 눈에 신령하게 보이는 그 천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침례를 받고 물 위를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목하여 얘기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는 그를 볼 때마다 너무 기쁘다. 그의 아들이라고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예배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성막을 건축한, 그리고 율법을 받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있는 모세보다 크신 우리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신실하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도 인정한 변함없는 신실한 종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비방했던 사람들이고요,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고통이 임했을 때 참된 지도자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영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모세보다 예수님이 크신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선택을 할 때 여러분, 목회자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 목회자들은 종일 뿐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집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종은요, 집에 있는 하인은요, 다른 사람을 초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종은요, 초대장만 전달할 뿐입니다. 주인이 주신, 주인 이름이 적힌 그 초대장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 초대장의 이름도 주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집의 종에 불과한 목회자보다 여러분, 그 집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과 여러분이 가깝게 지내야 됩니다. 목회자와 가깝게 지내고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의 주인의 아들이십니다. 모세는 성전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 자체이신 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직접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소망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확신하며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이끌려 온전한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에 사람, 목회자 그 어떤 것을 몰아보는 것이 아닌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1992년 여름 한국의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그해 여름 어느 날 몽산포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게 큰 비가 내린 몽산포에는요, 며칠 전에 전국에서 모인 20대 대학생들 6,000명이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내린 큰 비 때문에 학생들이 자고 있었던 많은 텐트가 주저앉았습니다. 물과 모래가 섞여서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학생들의 옷과 가방을 다 젖게 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학생들에게 이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침에 밥이 나왔는데 그 밥에 모래알갱이가 씹힙니다. 겨우겨우 모래알맹이를 씻으면서 아침을 먹고 젖은 몸으로 그들은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6,000명의 대학생들이 모인 그곳에 한 강당에 나이가 지긋하신 한 어르신께서 무대 중앙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지쳐있는 6,000명의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밤새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이시죠? 그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간밤에 쳤던 천둥보다 더 큰 소리로 6,000명의 한국 학생들은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르신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모래가 씹히는 이 아침을 먹어도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그들은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집회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예수 한국 성령 충만을 주제로 열린 전국 대학생 수련회였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전한 분은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김준곤 목사님은 그곳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100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 100개의 질문 앞에 모두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의 답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며 마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누구입니까?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 삶에 만나는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병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비결 누구에게 있습니까? 좋은 자녀가 되는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부자들도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십니까? 내가 전해야 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가 나의 아픔을 아십니까? 누가 내 아픔을 해결하십니까?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그분은 또한 누구이십니까? 나의 찬양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해야 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천사보다, 내가 신비롭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내가 의지하는 그것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내가 믿는 사람보다 더 놀라우신 그 예수님, 내가 바라보는 사람보다, 내가 인정하는 사람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